우리가 주일에 계속 함께 나누고 있는 누가복음의 요 몇 주간의 메시지는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말씀의 1차 청중인 당시 유대인들에게 곧 역사적으로 맞이하게 될 성전의 파괴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당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이 말씀의 청중들에게 이 성전의 파괴와 예루살렘의 멸망이 예표해주고 있는, 다시 말해서 중요한 예시로 보여주고 있는 이 세상의 종말에 관련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미래의 어떤 일이고 파괴, 멸망, 종말 등의 일상적이지 않은 이미지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쉽지 않기도 하고 무언가 두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런 주제에는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고통과 환난, 고난, 그런 이미지들이 함께 담겨 있기 때문에 더욱더 쉽지도 않고 좀 두렵기도 한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도 계속해서 환난과 고통을 수반하게 되는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지난주에 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라는 주제에 필연적으로 주어지는 고통과 고난, 그리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삶에 실제하는 고통과 고난, 환난의 그 의미, 우리가 그 고통과 고난을 또한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우리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무언가를 위해 반드시 겪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성전과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는 그 죄로 인한 심판의 시간을 지나 보내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에는 그렇게 예루살렘이 당하게 될 환난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동안의 선지자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회개하라는 메시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거부한 예루살렘이 결국에는 적군에게 포위당하고 공격을 당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이 시작되면 결국 예루살렘은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시작되면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예루살렘 지역 외의 사람들은 산으로, 저 높은 산으로 도망해야 하고 예루살렘 성내에 있는 사람들은 속히 그 성을 빠져나가야 합니다. 성 주변 촌락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성으로 들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에는 다 성을 떠나라는 말씀입니다. 성전을,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떠나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때 같으면 적국의 군대가 쳐들어온다면 다른 곳으로 피할 것이 아니라 성내로 들어와야 했습니다. 성이 왜 성입니까? 적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지은 거거든요. 적군이 쳐들어오면 성내로 다 들어와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삶이 지금까지 보여왔던 하나님에 대한 배반과 반역의 죄악으로 인한 징벌의 날에 예루살렘과 성전은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도망가야 합니다. 버리고 도망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자신들의 죄악의 실종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생각하는 성전이, 눈에 보기에도 웅장하고 화려한 그 성전이, 그리고 그 성전이 위치한 거룩한 하나님의 도시 예루살렘이 자신들을 든든하게 지켜줄 것이라 생각했지만 결국 그런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지켜줄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나를 구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세상의 그 어떤 가치도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내어버려야 합니다. 그것을 다 내어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그 멸망의 날에 그 성에서, 예루살렘 성에서 도망치지 않으면 그 성 안에서 당하게 될 처참한 일들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예수님은 성 안에서 도망하지 않고 있다가 붙잡히면 칼날에 죽임을 당하게 되고 이방으로 끌려가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처참한 상황에 그야말로 약자들, 도망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 처한 자들, 임신 중인 여성과 젖먹이 아이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십니다. 성경의 이 구절의 말씀은 그래서 임신한 여인들과 젖먹이들이 악해서 그런 일들을 다 하게 된다, 막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쉽지 않은 큰 환난과 진노가 임하게 될 상황에 대한 예수님의 연민과 긍휼과 동정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힘들 것이란 이야기이고 그래서 더욱 안타깝다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환난의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반드시 겪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이 일은 또한 오늘 우리들에게는 마지막 때에 대한 하나의 본보기로 보여주시는 역사적인 실제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 70년경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성전은 파괴되고 예루살렘은 패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추방되어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예루살렘은 그렇게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게 됩니다. 이 말씀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패망 이상의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럴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이럴 성신의 징조가 있다는 것은, 하늘에 떠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의 어떤 징조가 있다는 것은 세상에, 이 땅에 큰 민족과 왕국이 어떠한 격변기를 겪게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이 말씀 당시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후에 예루살렘의 패망의 즈음에 로마의 네로 황제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된 이 로마 제국의 격변기의 상황으로 실현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 그렇게 단순히 당시 역사적 상황을 넘어서는 마지막 때에 관련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혼란과 격변의 시기를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천재지변에 관련된 말씀으로도 묘사가 됩니다. 그야말로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무서워서 기절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그야말로 어마무시한 상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땅의 마지막 때에 어떤 모습이 될지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상으로는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도 그래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만큼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자연의 재난, 어떤 그런 이야기들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알 수는 없지만 어마무시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어마어마하고 무시한 상황이 무시무시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상황 속에서 그럼 우리는 절망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만 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사실이 있죠. 이 말씀이 여기에서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런 마지막 때
정말 인생들이 다 기절할 정도의 어떤 천재지변을 포함한 환난의 시간이 올 때에, 그때가 바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시작되면 우리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움에 고개 숙일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머리를 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그 마지막 때의 일들이 있는 이유가 이 땅에 주님이 다시 오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은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죄악과 환난과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겪어야 하는, 거쳐야 하는 어떤 일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마지막 때에 그렇게 있어야 할 일들, 우리 인생들이 겪어내기에 어마어마해 보이고 무시무시해 보이는 일들, 하지만 그 일들이 있어야 하는 이유가 주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오시는 일을 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마지막 때와 같은 내 삶의 시간에, 정말 내 인생의 종말과 같은 시간에 환난과 역경, 이건 종말이 아직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내 인생 지금 정말 종말을 맞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맞이하게 되는 환난과 고통을 통해 결국에는 주님을 만나는 인생들이, 결국은 그 일을 통해 주님을 온전히 만나게 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한 그런 환난과 고통, 어려운 일들이 결국에는 마지막 날 이 땅에 주님 다시 오실 이유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어떠한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믿음으로 고개를 드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화면 보시고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이 우리 삶의 고통과 고난의 의미를 바꾸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어지는 이 말씀 속에, 성경 말씀 속에서 묘사하는 세상의 마지막 때에 보여질 징조에 관련되어 있는 이 이야기들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2000여 년간 계속되어 왔습니다. 계속 반복되어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표면적으로는 여러 가지 징조와 관련된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지만, 그것은 맞아 보이지만 그날, 그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이런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지난 2000여 년간 보니까 이 이야기들 다 이렇게 했는데도 아직 종말이 오지 않았으니까 이제는 안 오겠다. 2000년간 안 왔는데 뭐 오겠어? 또 이런 일들을 반복될 것이고, 정말 생각하지 말고 잘 먹고 잘 살자 이 땅에서,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때, 그때가 아직 오지 않았고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있지만 계속해서 함께 나누는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경고하고 있는 마지막 때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렇게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 정말로 종말의 때가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은 이 땅에 제한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참으로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도 있겠죠. 언제일지 모르니까. 하지만 어찌 되었건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우리는 죽고 그냥 그렇게 우리는 잊혀버리고, 그리고 영원히 이 땅에 죄악이 막 관영하는, 점점 더 최첨단의 죄악이 막 더 생겨나는 삶이 계속되고, 그렇게 세상이 계속되고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은 우리의 죽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겪어야 할 하나의 과정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의미 또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일이 됩니다. 끝이 아닌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일이 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처럼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때, 종말의 때가 있으므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있으므로 오늘 우리의 그야말로 마지막 때를 향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삶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고난과 고통, 환난들, 어려움들, 그런 것들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있기 때문에 환난과 고통 자체로 끝나지 않는 의미가 있게 됩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한 그 사랑에 화답하는 우리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반드시 있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그 고난과 고통이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는 은혜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우리의 삶의 고통과 고난, 환난의 의미를 바꾸어 줍니다. 새롭게 해줍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에 인생들이 겪어야 하는 환난, 마지막 때의 징조가 되는 그런 환난을 표현할 때 바로 그 산통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재난, 고통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어원이 산통에서 온 거예요. 마가복음 13장 8절과 마태복음 24장 8절에 같은 표현이 있는데 이런 표현이에요.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오늘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 쭉 주시고 재난의 시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구절을 좀 더 언어에 가깝게, 언어의 원래 의미에 가깝게 쓰기 위해 기록된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These things are the beginning of birth pains. 죄송합니다. 영어를 또. 이 일들은 the beginning of birth pains예요. 무슨 페인이요? 산통. 산통의 시작이라고 영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겪게 되는 그 환난과 인내, 연단 등의 성경의 단어들이 다 피와 땀과 눈물을 짜내는 산통과 관련된 여성 명사들이에요.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환난이라는 것이 그만큼 쉽지 않은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더하여, 거기에 플러스하여 환난과 고통이라는 것이 마치 새 생명을 얻기 위하여 산통을 겪는 것처럼 그것 자체가 끝이 아니라, 그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어떤 위대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산통으로 대표되는 임신과 출산의 고통과 어려움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창세기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지은 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내리시는 그 죄로 인한 벌 중에, 징벌 중에 하와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은 창조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우리의 죄로 인해, 인간들의 죄로 인해 고통의 과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그 임신과 출산을 여전한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십니다. 오히려 고통을 통한 더욱 귀하고 값진 축복으로 여기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닮아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닮아 있는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은, 그래서 산통을 그저 에덴 동산에서의 죄의 형벌
징벌로 여기지 않게 합니다. 오히려 산통을 통해 우리가 얻는 새 생명의 귀중함을 더욱 느끼게 되고, 또한 태중에 품은 자녀를 위해서 기꺼이 감수하는, 감행하는 고통의 시간으로 임신과 출산의 기간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이 땅의 고통과 아픔과 고난과 환난, 마지막 때를 향한 재난들이 있어야 하고 또 그렇게 겪어야 하는 일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벌로 인하여 주어지게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 자체도 그저 고통과 고난과 재난으로 끝나버리도록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통해 그 의미를 새롭게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실에 존재하는 많은 환난과 고통이 그저 견디기 힘들고 싫은, 그저 마주하고 싶지 않은, 피하고 싶은 고통과 환난이라는 의미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마치 산통을 통해 위대한 새 생명을 탄생시키듯이 위대한 사랑의 결실, 사랑의 열매를 위해 견딜 수 있는, 기꺼이 견뎌야 하는 환난이라는, 고통이라는 의미로 우리의 삶에 다가올 수 있게 됩니다. 사랑 때문에, 사랑 덕분에 기꺼이 맞닥뜨리는 환난과 고통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에 어쩔 수 없이 존재하는 여러 삶의 고통과 고난, 환난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러한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너무도 잘 아니까 이 마지막 때를 기꺼이, 우리 삶에 고통과 고난과 환난이 있더라도, 내가 져야 할 어떠한 십자가가 있더라도, 힘들어도 사랑하니까 기꺼이 기쁨으로 지고 가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1부 때도 제가 고백을 드렸는데 너무 어려웠어요. 말씀 준비하면서. 이 말씀의 의미가 가장 먼저 저에게 잘 들려줘야 하고 제가 듣고 깨달아야 하잖아요. 처절하게 기도하면서 처절하게 말씀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셔서 이 쉽지 않은 종말의 때와 관련된 말씀 잘 깨닫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러분 잘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고난과 환난들이 있겠지만 우리는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삶이 되라는 말씀을 주신 것은 아무 대책 없이 그렇게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말 종말의 때와 같은 고난과 환난의 시간을 지나보내고 있으시더라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그런 시간을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을, 내 믿음을 증명할 기회로 삼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더욱 당당하게, 쉽지는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가능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능히 승리하는 이 마지막 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